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신학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그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머리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우측에 있는 저 그림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거든요. 오늘 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6장 1절에서 15절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진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다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다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이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감화감동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정에 관한 일, 사업에 관한 일, 자녀에 관계되는 일, 다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알을 주시고 생선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건강으로 이미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서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왔어요. 그걸 우리가 기복이다 그래요. 기복은 생존에 관계되는 겁니다. 생존이 뭡니까?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이제 대중이라고도 그래요. 군중이라고도 하고 민중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박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죽는 거. 그러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제 생존형이에요. 생존 동기입니다.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소시민적인 욕심이에요. 건강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거. 그거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양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니 그게 이제 생존에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게 이제 로마 시대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티베리아 바닷가 건너편 동네라 그랬어요. 여기 티베리아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밧세다에 지금 가셨는데 밧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중에서는 그래도 수준 높은 동네예요. 네, 아주 빈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빈촌,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거든요. 그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는 한참 아래로 내려오고 사해 지방으로 내려가고 갈릴리 바다 벳세다는 위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 고류가 비교적 잘 되어 있던 동네예요. 많이 깨어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지금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5,000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5,000명은 남자만 성인만 추산해서 5,000명이에요. 어린이하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여자분들까지 계산하면 아마 15,000명에서 20,000명은 되지 않았는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든 거죠. 때가 됐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너 남의 집에 가서 때가 되면 빨리 와라. 가만히 보면은 때가 됐는데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울 때예요. 저 조그만 꼬맹이가 가야 밥을 먹을 텐데
같이 먹자니 아깝고, 뭐 그때 어려울 때 아닙니까? 또 반찬이 준비가 안 돼서 불편하기도 하고, 뭐 어린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때가 되면 놀러 가지 마라. 놀러 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빨리 집에 와라. 그랬어요. 네. 먹는 게 아주 소중할 때입니다. 아주 귀할 때. 어려울 때. 그 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먹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영의 양식이지만은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분이십니까? 먹여야죠. 다가 됐는데. 그래서 제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빌립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거 어찌할꼬? 한 2만여 명이 모여 있는데 때가 됐으니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제자가 몇 명이 모여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거의 12명이 다 참석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제쳐놓고 빌립에게 물으셨을까? 이 빌립이요, 아주 이해타산이, 계산이 빠른 제자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뭐라 할까요? 아주 실증적인 사람이에요. 예. 나다네일이라고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이 아닌가, 무슨 나사렛에 대해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하고 나다네일이 얘기하니까 빌립이 한마디로 말한 겁니다. 와 봐라, 와보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그러니까 상당히 계산이 빨린 친구예요. 나다네일이 의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 와봐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그러니까 아주 계산이 앞뒤가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물은 거. 그러니까 빌립이 2만 명이 먹이려면은 한 200다나리온이 들어갑니다. 이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큰 돈이에요. 2만 명을 먹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계산을 빨리 한 거예요. 그때 하루 일당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북사비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1분의 임금값이에요. 요즘으로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즘에 노동판에 임금이 얼마입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을 하면은 요즘으로 계산하면은 한 2천만 원 돈 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12명이 있고 예수님 한 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12명 제자 중에서 재정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제자가 누군가 하니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2만 명 먹이는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200다나리온이라고 하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야, 내 통장에서 200데나리온 빼.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든대. 이러셔야 되시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다고요. 만약 있으면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근데 그때 옆에서 빌립하고 예수님 간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아주 그 호기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런 제자입니다. 의심이 좀 있어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제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어린이는 아마 이제 먹을 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 보리떡은 동물 사료용 먹이였습니다. 요즘에 보리는 이제 영양시라고 해서 아주 우리가 이제 별미로 먹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이 보리가 동물이 먹는 사료용 먹이에요. 예, 근데 최고 음식은 미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가난한 집의 어린이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꽉 차모여 있는데, 딱 먹여야 될 재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아, 저거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1명, 2명 먹으면 끝날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도둑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 믿은 횡령하고 착복 유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 위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네, 많아요. 배고프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어제 기독교 TV를 보니까 논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하시면서 네 분이 논산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매일 먹이는 거예요.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800만 원 들어간대요. 일어난 적 없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예요. 사모님이 나와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채워주신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대. 한 달에 800만 원 들어가는. 목사님 네 분이 살 집도 없어요. 교회에서 주무시더라고요. 2분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믿음 아니면 못하죠. 못합니다. 예. 우리 주위에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죠. 그 누구한테 뭐 칭찬받으려고 그렇겠어요. 몇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저 물 말고 저 고기가 좀 들어가 있을까? 저기 온도가 몇 도 될까? 저기 소금이 얼마나 들어간? 저기 민물인가 짠물인가? 뭐 물 가지고 이러니 말하면 뭐합니까? 물은 흘러가고 있는데 온도가 몇 도나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뛰어들어가서 수영하는 거예요. 수영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의 온도가 얼마인지,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다 알죠. 짠물인지 단물인지 뭐 이러니 얘기할 건 뭐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도 뭐 이상저러니 아무리 말이 많아도 중요한 것은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내려와서 감화 감동받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실천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에요. 2만 명에게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될 텐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한 어린이의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뭐 이 세계 움직이는 것이 뭐 트럼프고 우리나라의 무슨 문재인이고 일본의 아베고 중국의 시진핑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하나씩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물고기 5마리, 5개, 2마리하고 떡 5덩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시고 매달려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잔디밭에 2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뭐 수원 남북교회가 큰 교회 미워가지고요, 시기질투 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게 내가 뭐 하려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 시기질투하고 대형교회를 비판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다만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대형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 다 욕해요. 비난합니다. 나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18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2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18개 세계 교회 중에서 12개가 한국에 있다고요.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우리가 다형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23교회가 2,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또 한국에 있어요. 예수님이 잔디밭에 모여있는 2만 명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모아놓고 3만 명 모이는 교회는 일주일에 들어오는 헌금이 7억입니다. 8억이에요. 일주일. 오늘같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계산하면 헌금이 7, 8억이에요. 그 돈 어디다 쓰느냐? 그 돈 어디다 쓰느냐? 성도들에게는 안 씁니다. 좀 쓰겠죠. 새바라 피마냥.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무렵쯤 되면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아들이 없으면 사위에게 물려줘요. 아깝거든. 일주일에 7, 8억씩 들어오는 걸 남한테 줄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물질에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재벌 되려고 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살이 하지. 괘씸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은 아니지만 내심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복지법을 만들어서 이사에 등재를 합니다. 친척들이 다. 이사에서 이름을 빼는 대가로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2, 30억이에요. 수원에도 그런 교회 몇 교회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학교법인 만들어가지고 복지법을 만들어서 그 등기이사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다 자기 일가 친척들이에요. 그러고서 하나님 일합니까?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선택 잘해야 합니다. 많이 모여있는 곳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없습니다. 장사 소굴이에요. 자,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지. 축사하시고 하늘을 들어. 왜 2만 명 모여있는 사람을 먹여야 될 테니까. 오늘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생명의 영의 말씀을 통해서 먹여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은 육신으로도 먹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누가 도와줍니까? 그 많은 물질로 따가둡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내 생명의 말씀만 듣고 벳세다라고 하는 이 잔디에서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때가 돼서 먹여야 될 텐데.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축복하고 사는 뭡니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2만 명에게 먹여야 할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좀 적어도 어려워도 거기서 불만불평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 요번에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이것만이라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이라도 건강을 내게 주셨으니 내게 자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감사와 축복을 기리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어요. 배불리 먹고 2만 명이 남았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먹고 남았어요. 먹고 남았어. 그게 믿음이. 그런 소망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뜻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 세메이론이라고 그래요. 기적입니다. 기적 있습니다.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할머니가 신앙이 좋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도 허리가 아파서 막 그냥 엉금엉금 겨다니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80 넘은 양반인데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루라도 허리 피게 해주세요. 허리 피고 살게. 그랬더니 교통사고 당했어요. 근데 허리가 났어. 참. 아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허리가 쭉 펴진 게 나오더라니까요. 교통사고가 허리 뼈를 맞춰줬는지 그 의사들이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죠. 그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도 기적이 있다.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러더라. 하나님 하루만이라도 좀 허리 피게 살게 해달라. 화장실 갈 때도 엉금엉금하고 그냥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말 못하지. 말 못하죠. 네.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마음가짐이다. 그런데 잔디밭에 모여있는 2만 명이 알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저분이 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사렛에서 성장한 저 예수가 과연 선지자로소이다.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일을 하는 사람이로다. 웅성웅성했을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해서 예수님이 빨리 산으로 다른 곳으로 피하셨어요. 아, 멋있는 분이에요. 참 예수님 왜 그런지 압니까? 로마 통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중들은 야 저분 같으면은 물고기 2마리하고 또 5덩어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저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모시면 로마 같은 황제는 단숨에 쳐부실 수 있어. 저분이 정말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야. 2만 명의 군중들이 그런 조짐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피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세상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명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받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나를 임금으로 모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대로 생각하고 예수님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모방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아닙니까? 이러면 삶의 기준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앞에서 풀려있는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노라. 여러분 누굴 닮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명도 있는 사람이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나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있는 자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난 너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겠어요. 나는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죠.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야. 그럼 하나님의 유명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사랑을 영으로나 물질로 실천하는 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통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쪽 주먹 쥐고 내 생전에 유명하리라.
세상에 대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리라. 내 생전에 유명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유명하리라. 내 생전에 유명하리라. 내 생전에 유명하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 강한 쿠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